지난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묵상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또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또 사실 또 대부분 거론되는 이름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제가 구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순위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AI 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이 답변해 줬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순위는 공식 집계는 없지만 다윗, 바울, 모세, 요셉, 노아 등이 자주 거론되며 인물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그 공감이나 구원, 겸손, 믿음 같은 교훈이 주요 인기 요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더라고요. 인물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 사실은 그 찐 감동이지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아마 저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추가를 해보면 여호수아라든가 또 사무엘이라든가 또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저희가 수요예배 때 그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삶을 또 보니까 또 다윗이 얼마나 또 위대한 인물인지도 보게 또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울이 얼마나 측은한지. 근데 또 사울을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그 인물을 또 많이 알아가는 시간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에 보면 우리가 바울을 가장 좋아하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우리가 베드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은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건 속에 그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100여 명의 정도, 그러니까 약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어떤 병사의 지휘관이지요. 이 백부장이 종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그 종은 그 주인에게 굉장히 소중한 종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 백부장에게 그 종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그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을 보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멀리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7절,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내니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 계시면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보쌈이라도 보쌈 이상하죠. 예수님을 그냥 업고라도 들쳐오고 와가지고 모셔와서 현장에 모시고 안수도 부탁하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그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맞아, 예수님이 내 종을 살려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죠?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은 뭐 들쳐업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정말 그 삶의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좋아할 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또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인물의 그 이름,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죠? 전 세례 요한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물론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상황을 보면, 요한이 활동했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인기남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들끓듯이 일어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오늘
그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다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요, 그가 활동했을 때 유대 지역에 영향을 끼쳐 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 이유가 존재해요. 그렇죠? 물론 가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더라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맛집 가보면 그렇잖아요. 갔는데 별로인 거야. 근데 사람들 굉장히 많아. 이럴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어떨 때 가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땐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고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요즘 말로 표현해주면 그런 거겠죠. 요한이 막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앞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이례적 사건, 그러니까 갑자기 반짝 스타처럼 그가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런 거 아니라 막 그 영향력이 막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그 모습도 그래요. 막 광야에서 외치고 메시지는 강력한 것 같고 그리고 뭐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메고 막 메뚜기 석청을 먹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인이 이 요한에게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보낸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기와 질투에 의한 어떤 견제의 의미로서 보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은 자기가 영향력이 있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어. 그리고 자기의 존경받아. 그런데 자꾸 그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막 빗나가는 거죠. 이상해. 막 사람들이 몰려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가 온전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선생님인가? 혹시 다른 또 이단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정말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그 메시지가 강력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오는 본문을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인 거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죠.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군데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당신 누군데 그렇게 활동하는 거요? 라고 묻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찌됐든 보니까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비범해 보여요. 그리고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 참 좋죠. 우리 보통 이름의 뜻 하면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지어주든지 간에 그 지어줌 안에는 하나님의 또 그런 섭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의 의미에도 좀 이름에도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있어. 제 이름에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원식 무슨 뜻이냐? 나 모르겠대요. 잘 모르시겠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아시죠? 꿈보다 해몽. 제가 칩거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으뜸 원자를 써요. 그리고 심을 식자를 써요. 먹을 식자 아니야. 심을 식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냥 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으뜸은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심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스스로 그래 하나님 복음 심는 자로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라온이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온이는 하나님의 온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에 물론 그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쓰실지 또 어떤 이름으로 사용해 주실지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조금 이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는 가브리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의 배경은요 정말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말씀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
흠잡을 데 없던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지요.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흡사해요. 마리아에게 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임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가랴에게 등장하죠. 두려워하지 마. 너 아이 못 낳잖아. 아니, 낳을 수 있어. 내가 아이를 줄 건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출생을 기뻐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 때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을 거야. 여러분,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을 구별되게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훈련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누가? 요한이. 그리고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선구자로, 그래서 먼저 와서 또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또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길로 돌아서게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 여러분 보니까 세례요한은 참 이 태생부터요 참 어마어마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언은 잘 보세요. 세례요한의 특별함, 탁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특별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었다. 아니요. 방금 저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특별함과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요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세요. 마찬가지예요. 그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사명,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 결핍이 없어야지,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 아니요.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함도 탁월함도 능력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라는 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들,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어떤 탁월한 비범함들이 아니라 그냥 그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 앞에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죠. 응답해서 순종했어요. 그가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요 굉장히 단순했지만 강력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은 그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은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는요,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세례요한의 목소리지 라고 했지만 사실 요한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에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선포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결국에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에 관련된 데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회개 이야기 안 한 교회도 많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하지요. 그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헬레어로 메타노에요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고쳐 먹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을 향했던 그 성향들을 버리는 거겠죠. 회개는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명예, 물질, 어떤 권세, 어떤 과시하는 것, 어떤 지배하는 것, 어떤 처세술, 또 쾌락에 휘말렸던 그런 삶,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전혀 다른 나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가 따르고 안타까움도 남기도 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아니야.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야. 왜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세상적으로 치우쳐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는 거죠. 또 자신만을 내세우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로 날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이 일을 바로 이뤄내는 것이 회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해야 돼요. 왜요?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습관적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관용어로 쓰는 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해. 너무 무서워. 근데 여러분 눈만 뜨면 죄지요. 죄인들이. 여러분 뜨끔해. 저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눈만 뜨면 죄를 짓는다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이런 것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서 이러한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죄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쓸모없는 그런 죄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질이 어떠하든 죄는 회개로 시작되어야 풀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말자. 눈만 뜨면 죄 짓는 인생, 마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생처럼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인생이 앞으로 나의 삶으로 펼쳐지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왜냐? 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씩 털어내는 것이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이 어디 있었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어디에 있나 보다 혹은 어디에 발견됐나 보다 아니 갑자기 이제 보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면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딱딱하지만 또 예전에 들어볼 법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신학적 개념인데요.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사이의 긴장이라는 거야. 이미 성취되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탄생하셨잖아요. 우리 막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예수님 뭐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오셨고 뭐 여관에 사람이 있고 없고 그렇죠? 뭐 동방박사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단 말이야. 그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이, 그 긴장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야. 이미 오신 이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의 문제로 또 고난으로 역경으로 싸우면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곳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심을 항상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그 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심판은 아직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죄를 묻지는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은혜를 또 누리는 거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는 이제는 온전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야. 그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할 기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내 뒤에 오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세례요한의 목소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기 위해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와요. 그 목소리는요 한층 더 강해져요. 이제는 그 목소리는 그의 삶 소리,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소리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목소리, 그의 삶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상반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 그런데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나무가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면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닌가? 적어도 내가 만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야. 그죠? 좋은 말을 해. 예, 물론 저한테 거짓말 하실 수도 있겠으나 좋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켰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런 회개에 이른다면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개할 만한 그 열매, 우리가 잘 들었던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는데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오래 참음과 어떤 자비와 어떤 선한 것들,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들, 그 삶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맞죠? 나 회개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럼 맞아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뭐 해야 됩니까?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하나님 너에게 혹시 뭔가를 더 주셨다면 그것은 너를 위함도 있지만 너에게 함께한 사람들을 위함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진 권력으로,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많은 사람이 착취하고 많은 사람이 가져갔지? 아니, 네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다면, 네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것을 끊어내라. 14절에도 그랬죠. 군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 말해주죠.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있잖아. 거짓 고발을 한 적이 있잖아. 너희가 받는 급여 그 이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착취한 적이 있잖아.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음이 온전한 회개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도 드리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요한의 목소리만 선포한 거예요. 요한은요, 그냥 목소리,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목소리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의 삶소리, 삶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소리까지 선포한 거죠. 여러분, 삶소리 관해서 조금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하죠. 너무 잘 알죠. 참 이 이야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해, 이미지가. 그렇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가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무리에게 하려가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못 뵌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때 삭개오가 이걸 봅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죄인. 야, 왜 예수님 죄인의 집에 가냐? 야,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삭개오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을 건넬 수가 있지? 어떻게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교제할 수 있지? 그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 수군거려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주님 보십시오. 8절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어떤 재물을 들여서, 그렇죠? 그가 또 과한 어떤 뭐를 들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니요. 삭개오가 회개한 죄는요, 재물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세리였어요. 그는 재물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죠. 여전히 지었죠. 어쩌면 끊어내기 어려운 그런 죄이겠죠. 그러나 더 이상 재물에 관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과거의 죄인죄를 재물로 보상하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내 말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내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은 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소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누군가 삭개오를 보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삭개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겠죠. 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변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도 지더라. 그는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그의 모습들을 바꿔가더라. 변화해 가더라. 라는 이 이야기.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누군가는요, 그 소리가 곧 삶소리가 되는 거죠.
삭개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네. 가난한 사람까지 도왔네. 이 소리가 바로 삶소리라는 거예요. 회개가 삶의 문제로 맺어 전해지는 그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소리도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뭐 자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 삶이 소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소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동했을 때에, 여러분이 말했을 때에, 여러분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묵묵히 해냈을 때에 그것이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죠. 바로 그런 거겠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요, 거침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 그의 삶소리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까지 나오게 합니다.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들을 찔리게 합니다. 또한 그는요, 자신에 관한 질문 앞에서도 확고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그는 말하죠.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니, 나는 엘리야가 아닌데, 아니,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난 그런 모습이 아니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질문한 것은요,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3장 1절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죠. 이제 그 시간들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서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인가 보다. 그인가 보다. 그 사람일까?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그가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죠. 왜요? 구원자가 와야지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 좀 이겨내고 내 편도 대주고 지금 이 절망 가운데도 다 쫓아내서 내가 좀 숨도 좀 틔우고 이런 마음들 아닌 거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니까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 아니라니까. 선지자 아니라니까. 계속 이야기해요. 그가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왜 그렇게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말씀 안에서 그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고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나는 아니, 나는 말씀에서 나타난 나는 그 외치는 이의 소리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인용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준비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여호와의 길. 그게 이제 주의 길인 거죠. 메시아의 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인 거죠. 이 길을 잘 다지고 곧게 하고 깨끗이 해서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르심 받은, 그 사명 받은 자가 바로 요한. 나 요한이야 라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목소리, 나의 삶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 그의 목소리다,
세례요한 그의 삶소리다 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여기에서 그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야. 나는 그가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야. 너희가 듣고 믿어야 할 것은 예수의 목소리고 예수의 삶소리야. 예수의 목소리는 예수의 말이요, 예수의 삶소리는 예수의 삶이야. 예수의 말과 삶을 온전히 믿고 회개할 때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내가 잠시 부름받아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의 말과 삶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께서 너희를 씻을 거야. 성령께서 너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이 속사람을 온전히 씻겨주실 거야. 충만하게 해주실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의 부르심과 사명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 나는 이제 그 오실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자. 나는 그의 목소리, 그의 삶소리야 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그렇게 그의 목소리로, 그의 삶소리로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안에서 그를 향한 부르심, 그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를 소리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그의 마지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짧은 인생.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성경에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를 부르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은 세례요한 이렇게 평가해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아멘.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어. 야, 너 진짜 너만큼 큰 사람이 없어.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가 첫 주 드리면서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뭘까라는 메시지를 잠깐 들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둘째 주일 여러분 또한 진짜 성공한 삶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자, 그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버겁고 힘들 때에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길, 예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있었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순종할 때에 따라오는 고난, 따라오는 역경, 따라오는 아픔, 따라오는 슬픔, 따라오는 외로움, 따라오는 연약함은요, 우리를요 완전히 흔들 수 없는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움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쓰임받고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목회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름이 있는 것처럼, 또 선교사의 부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삶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 나눔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시면, 드디어 우리 그 분식 리어카가 출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하죠. 네. 저녁에도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네.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저희가 3시부터 한 7, 8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저녁에 사람이 안 다녀요. 그래서 빙수는 그 추워서 사람이 안 오고, 또 밖에는 또 이 동네여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을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치과에도 갔고 한의원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손이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굳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제 류마티스 초기 이렇게 진단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이제
그날 치료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오뎅 떡볶이 몇십만 동 벌었는데 그 병원 가가지고 수백만 동 쓰고 왔어요. 지난달에 이빨 치료한다고 이미 수천만 동 썼어요. 막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 이게 아무리 단순 계산해도 이게 안 맞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생물교회 예배당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이 인원들을 위해서 수천만 동씩 이 달마다 들어가는 이 상황. 근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명령의 말씀이 있게야 그냥 뚜벅뚜벅 가는 그 상황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내가 버겁지만 이러한 삶이 내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냥 문 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열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곳 가운데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이 많고 적어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목소리, 그 삶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말이요 예수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곧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려고 오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의 목소리, 그의 삶소리를 낸 것은 이때 그는 세례 요한이 아니요 예수의 목소리요 예수의 삶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회개하자고요. 늘 회개하는데 말로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하자고요. 돌아서자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릴 이 예배, 내가 돌아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배를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주어진 삶 가운데에 내가 주신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 세상 내 일상이 평범하고 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지.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귀하다게 여겨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그 삶의 소리가 전달되어질 때에 또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팅되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죠. 또 한 주간 보내시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안에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세례 요한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